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를 감격해 하는 성탄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복음서 마태복음은 아기 예수가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떠나고 결국에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착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화려한 궁궐에서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자랑하지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곳에서 그 행보를 시작하시죠. 오늘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자랑이 넘쳐났던 도시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바로 이 성탄의 역설을 붙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역동적인 상업 도시였습니다. 아가야 주의 수도였고 이 두 개의 항구를 낀 이점 덕분에 막대한 부가 흘러 넘쳤습니다. 이 도시를 지배하던 문화는 크게 세 가지였죠. 당시 고린도인들은 미사여구를 동원한 웅변술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누가 더 논리적이고 화려하게 말하느냐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를 결정했죠. 그리고 신흥 부자들이 모여든 도시였기 때문에 자신의 가문, 자신의 배경을 자랑하면서 줄을 세우는 문화가 팽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능한 자가 살아남는 그런 냉혹한 상업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었죠. 이 같은 배경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꾸만 이 세상의 기준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누가 더 유력한가? 누가 더 지혜로운가를 따라서 파당을 지었죠.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서 다투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고린도의 문화가 교회 공동체 안에 흘러 들어왔던 것을 보면서 성도들이 자신의 부르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형제들아 부르면서 그들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부르심을 보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떤 신분이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그 신분을 차별하자라는 것이 아니지요. 파당을 지어서 다투고 있으니까 얼마나 잘난 사람들인지 그 출신을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출신 때문이냐 책망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출신을 판단하는 세상의 세 가지 기준을 말하였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가, 얼마나 좋은 가문과 신분의 사람인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침없이 질문합니다. 육체를 따라라는 이 말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라는 말이지요. 사실 고린도 교회에는 고등교육을 받은 지적인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그런 권세 있는 사람, 문벌 좋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들리죠.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세상의 기준으로 지혜롭고 능하고 문벌 좋은 자가 너희 중에 얼마나 있느냐.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육체의 조건으로 세워지는 것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바울은 이 말씀에서 택하사라는 단어를 반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택하사라는 이 단어는 골라내다, 선택하다라는 뜻의 헬라어로 에클레고입니다. 에클레고. 근데 이 선택은 일반적으로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골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선된 그리고 우수한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최하의 것, 최하의 것을 선택하시어 최고의 것을 만든다라는 그런 역설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었던 노예, 여성, 하층민들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은 낮고 천한 자의 하나님이시지요. 끊임없이 약한 자들,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과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그의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호세아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즉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할 때 그를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그 백성을 내 아들이라 부르셨습니다. 어린아이는 히브리어로 나르라고 하는데 유아기나 소년기의 아이를 뜻하기도 하지만 이 경험이 적고 도움이 필요한 자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되었을 때 나르, 어린아이라고 지칭하며 부르는 것, 그것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그 놀라운 속량의 은총을 입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7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권능의 손으로 속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라고 맹세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출애굽의 은총을 경험하였죠. 출애굽 구원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그러한 지혜와 권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이지요. 세상은 있는 것으로 없는 것을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은총이고 성탄의 신비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헤롯의 박해를 피하여서 애굽으로 도망쳐야만 했던 나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지만 왕의 권력을 가지고 나신 것 아니지요. 세상은 권력과 힘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비천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로마 제국의 가이사 황제나 헤롯 왕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시지 않으시고 베들레헴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역설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을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앞서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게 하시는 그 대상은 세상의 기준으로 지혜 있는 자, 강한 것들,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대상을 확장하여서 아무 육체도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부르시는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어둠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그 아들을 큰 빛으로 보내주셨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우리의 공의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공적을 많이 쌓는다라고 해서 청렴하고 정직하다 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 기준을 통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이 스스로 자랑할 만한 그 거리를 가지지 못하도록 미련하고 약하며 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죠.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나의 정의, 나의 공의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지를 증명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리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읽은 30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느님께서 주신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그분 덕택으로 우리는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 하느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고린도의 사람들이 그토록 갈구하던 지혜와 은은 그 실체는 인간의 수사학이나 도덕적인 성취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시죠. 우리의 구원 되시는 여호와 우리의 공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며 거룩이 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미련하고 약하며 천하고 멸시받으며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의 지혜와 그의 의, 그의 거룩을 주셔서 구원이 되셨죠.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우리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값없이 누린다라고 하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바울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9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그것은 한 분,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총을 누리면서 그 은총 안에 살고 있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교훈한 바울은 스스로 주 안에서 자랑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인간적으로 약한 것을 자랑하였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간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시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약함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깨달았죠. 자신의 약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굳게 세웠습니다. 바울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들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가진 출신, 자신이 가진 문벌,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했고 그 약함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교훈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표대를 향한 신앙의 경주에서 이탈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달려가고자 한다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힘과 능력, 인간적인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 힘쓰다가 곁길로 새거나 중도에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으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를 얻고 부름의 상을 얻게 되죠. 우리의 자금, 우리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총이 담기는 그러한 그릇이 됩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될 때 은총이 임하고 표대를 향한 그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이 가장 위대하시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주인 되실 때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며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지혜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무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죠. 우리 스스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비루한 현실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세상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멸시하였습니다.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의 왕을 미련하다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사렛 예수,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죠. 우리의 은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여호와 우리의 공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오지요. 결국 우리가 가진 모든 복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불효자와 같을지라도, 신뢰와 사랑을 온전히 다하지 못하는 배우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사랑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이 믿음의 사실을 기억한다라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걸음이 잠시나마 세상을 향하고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돌아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어 주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의 은총을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탄의 이 계절에 우리의 자랑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학벌이나 재력, 건강이나 자녀를 자랑의 근거로 삼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가치와 지향, 사고와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없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련함을 감사해야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 우리의 공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련하고 약하며 천하고 멸시받으며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늘 바울의 교훈처럼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여호와 우리의 공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에게 왔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쫓아서 가진 것, 있는 것, 그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며 거룩이 되시고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로부터 시작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첫째 주일이자 또 송년 주일이지요. 2025년의 시간, 우리가 살아온 삶, 우리가 살아낸 믿음의 삶은 어떠했는지 남은 시간 동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자 노력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의 가치와 지향, 사고와 방식을 쫓아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에서 멈칫하고 돌아서 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신령한 복,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부르시고 택하셨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의 택하신 자녀들 삶 가운데 오늘도 여호와 우리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한량없는 사랑으로 불같이 타오르는 긍휼로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고 돌보시며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죠.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과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다만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할 뿐이죠. 겸손과 확신으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믿음의 삶에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긍휼의 하나님께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를 얻고 부름의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 낮추사 인간의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고 야훼 지드케노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의로움이시다 자랑하면서 구원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는 믿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